우리는 7월 홀리 임팩트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입니다. 레디. 이 수련회 주제는 I am,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갈 걸 하며 후회하는 일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와, 정말 오기를 잘했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는 6월과 7월 계속해서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포이에마,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창세전의 우리를 에 이어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누군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것도 창세전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계시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존재를 표현하고 알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불가능해요. 어두운 마음, 어두운 눈으로 전능하신, 거룩하신, 완전하신,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나는 누구야 라고 하셨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 집중이 안 되거나 졸리거나 딴 생각을 하는 지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돌발 퀴즈가 아니라 원고에 적어온 퀴즈입니다. 당연히 넌센스 퀴즈입니다.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이 없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넘버, 숫자에 너무 약하고 무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 인물 중에 숫자, 넘버에 너무 약하고 무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민재. 오, 정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도 왜? 뭐 이러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고에 적어왔으니까 읽어줄게요. 정답은 모세입니다.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지키고 있는 양의 숫자가 몇 마리인지 모세. 아이고 미안합니다. 더 졸립게 따분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네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거 좀 적느라고 힘들었어요. 자, 잠 깨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출애굽기에 대부분의 내용은 모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구약에서 모세가,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성경 저자 중에 모세, 사도 바울이 있어요. 구약은
많은 책 중 39권 중에 5권을 쓴 거고요.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에서 14권 정도. 한 권은 바울이 썼을까? 바울이 안 썼을 수도 있다. 이러니까 적어도 13권 정도는 바울이 쓴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약에, 그리고 사도 바울을 신약 시대에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나게 하시고요, 기록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엘리트요 왕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기적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며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끌었던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이거는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늘 고민하고 늘 갈등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궁금해하고 싶지 않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예요. 모세는 어릴 적에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모세는 도망자입니다. 모세는 떠돌이였고 양치기였고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겁쟁이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한번 키워보겠다고 몰래 숨겨서 그 아이를 키우다가 도저히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목소리가 너무 우는 소리가 커가니까 걸리면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어서 이 어린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서 보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를 물에서 건져낸 이집트 공주의 집에서, 왕궁에서 준수한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사실 모세란 이름은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 모세라는 거예요. 숫자를 모세가 아니에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 모세예요. 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부모가 버린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버렸지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구해내긴 했지만 입양해서 살아나야만 했던 아이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커가면서 알겠죠. 이 언어는 왕궁의 언어를 배웠겠지만 이 외형이 이집트 사람하고는 다르게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느 날 그 히브리 사람들이 맞고 있어요. 누가 때려요? 이집트 사람이 때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이 화가 나서 이집트 사람을 딱 쳤는데 죽었네요.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후에 자신이 저지른 이 살인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와, 당신이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갔던 광야는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만난 십보라를 만나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이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그 미디안 강에서 정착해서 사는데 뭐 하면서 사냐면 양떼를 치면서, 양떼를 몰면서 유목 생활을 합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시간이 40년입니다.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왕궁에서 모든 교육을 받으며 누리며 살았던 날이 40년.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가서 양을 치면서 살아야만 했던 시간도 40년. 모세는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가다가 호렙산이라는,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거기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산에서 일어나는 좀 신기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시 떨기 나무가 있는데 막 불이 막 타는 것처럼 불길이 막 있는데 그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길은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이상하다 여기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신비한 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간 거예요. 그때가 80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쇠하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해합니다. 신기한 현상을 보며 다가갑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80살쯤 되면 이제 뭐가 궁금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궁금해했어요. 우리 청년들 궁금한 거 많죠? 다 살았나요? 네? 궁금한 거 많지 않아요? 모세는 80살인데 궁금한 게 많았어요. 다가갔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와, 왜 타지 않는 거야?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Holy ground. 이 거룩한 땅이니까 너 발에서 신 벗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산에 오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2번씩이나 정확하게 불러주십니다. 모세에게 야,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 뚱뚱하고 키 작고 세리장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그 사람을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도 동일하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까지 낯설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관계였다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요, 다정히 불러주었을 때 서로에게 다가가는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아무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닙니다. 거기요, 저기요 이러지 않는 거죠. 요셉 형제, 기종 형제, 스튜어트, 유한, 효빈, 해석, 찬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지금 불린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근데 이제 안 불린 사람은 난 아니네 이렇게 될 수 있는. 모세야, 모세야. 아니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혼자 있어요. 나머지는 양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부르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 예, 벗었겠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가 나의 의미가 되었을 때 나도 그에게 이름이 불려지고 그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관계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25년 넘게 살아오면서 여보라고 한 적이 몇 번 안 돼요. 전화 받을 때는 여보세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한테 여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서 지금까지도 저는 자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결혼해갖고 나는 뭐라고 부를까? 뭐 부르는 사람 마음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불리고 싶은 사람 마음으로 또 불러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만큼 불린다는 것,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준비했습니다. BGM BGM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좋다. 네, 좋죠. 근데 한 번 읽어갖고는 잘 모를걸? 여러분들 검색해갖고 한번 또 읽고 또 읽어봐요. 그러면 이 시라는 것은요, 이 꽃이라고 말한 그 꽃이 뭔 꽃인지도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야 이거 빨리 써야지 그래갖고 누군가한테 써먹고 싶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알아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된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너 발에서 너 신을 벗어 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모세는 얼굴을 가리면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아셨지? 그렇다면 나의 과거도 아실 거 아니야. 내가 살인자였는데,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였는데, 내가 이제는 이렇게 숨어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야? 막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밝혀주셔요. 이 모세야라고 불러놓고 나는 누구다라고 이제 밝혀주시는 거죠. 그러자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모세는요, 젖을 먹일 어머니가 없었어요. 갈대 상자에 버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누나가 그걸 따라가가지고 이 공주가 이제 양자 삼는 걸 지켜보고 공주에게 가서, 아유, 이 아이 젖 먹어야 되는 아기 같은데 이 유모 젖을 대신 먹여줄 사람을 제가 구해올까요? 하고 요게벳을, 엄마인 요게벳을 궁중에 와서 배고플 때마다 젖되기 전까지는 엄마의 젖을 먹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요게벳이 어찌됐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할 나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요게벳이 와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뭘 했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신앙 교육을 엄마가 어렸을 때에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아빠가 또 신앙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젖을 먹이면서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며 젖을 먹였을 겁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40살이 되고 80이 되어서 그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세 명을 거론하는 이유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때만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담긴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듣고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구체적으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이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그러니까 보고 들으셨어요.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의 7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을 그것으로 인도할 거야. 9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모세야, 이제는 너는 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야, 너는 모세야, 물에서 건졌던 모세야, 이렇게 이름만 부르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 거고 네가 가서 데리고 와야 돼. 너는 그런 사람, 너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계획되었고 그렇게 너는 쓰임받는 사람이야 라고 모세에게 정체성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한가요? 11절입니다. 11절.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Who am I? Who am I?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요? 제가 간다고요? 라고 반문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입니까? 두 번씩이나 모세야, 모세야 불렀는데 제가요? 제가요? 라고 망설이고 뒤로 움찔움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게 밀어붙이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지금 어디예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누구요? 모세만이 아니라, 신을 벗었던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을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이 산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때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로 넘어가 볼까요?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이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너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모세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아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을 이 애굽 왕에게, 애굽 사람에게 말하는들 애굽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죠?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 라는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모세가 불이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목격한 사건이에요. 일상 속의 삶 속에서 신비한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된 거죠. 우리도 꿈이나 일상의 삶 속에서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곤 합니다. 때로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도 목격하거나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탐구하려는 그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해요.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여겨서 지나쳐버리고, 또 아니면 미신적으로 풀어내지 않고 곰곰이 배후의 존재는 무엇인지, 그 실체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삶의 변화와 회복과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요, 모세를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는 그 호렙산에 오르게 만들었고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이 길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죄를 소멸시키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즉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씻으며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유가,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참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있어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전통이 강조하는 말씀 묵상과 자비의 이 사랑의 실천도 이러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의 하나의 방편이고 길입니다. 모세는 이 길에서 드디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하신 분 혹은 거룩하심을 체험했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전적인 타자, 나에게는 원인이 없어요. 나에게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전적으로 새로움을 체험하게 되는 존재에 압도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죠. 물론 피조물을 만날 때도 여러분들 두려움을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존경하고 아니면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런 연예인이나, 아니면 마음에 들었는데 말도 못 붙였던 어떤 오빠나 누나나, 아니면 그 대상이 있을 때 그 앞에 이렇게 쓰면은 막 갑자기 굳고 말도 막 더듬게 되고 괜히 막 수줍고 막 그런 일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정말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신뢰하는 마음은 바로 거룩하신 분과의 만남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이런 분이야 라고 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런 분이야 라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 추론하거나 전제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을 만나서 인간의 체험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삶 속에서 체험한 거룩함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 자체는 아닐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림도 있지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삶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지체들에게 나눌 때 그 쉐어가, 그 나눔이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지체에게는, 형제에게는, 자매에게는 이런 하나님이셨지 나한테는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라고 서로 쉐어할 때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나눈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코끼리를, 이제 눈 못 보는 코끼리를 이 사람들이 만질 때 다리 만지는 사람과 코 만지는 사람과 귀 만지는 사람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이 체험한 거룩한 존재가 자신과 소통하려는 인격적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자신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던 거룩한 존재가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요.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 너는 가서 데리고 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모세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요, 들었고 보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 너가 가야 되겠어. 모세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처음서부터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마땅히 갈 자격이 있죠? 이러진 않았어요. 계속 뺐어요. 계속 아닌데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타일르세요. 너 할 수 있어. 너 내가 함께 할 거야. 너 아론이라는 형이 있잖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는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이 I am who I am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을 줄인 것이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하죠. 같은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다른 버전에서는요, I am that I am 이라고 또 합니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에서 중요한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본질을 규정하려는 말이 아니라 형태나 형상 없는 하나님이 오히려 항상 존재하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이러한 사실의 근거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사에 초점을 맞춘 나는 나다 라는 번역은 히브리어의 특성을 간과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의 특성을 감안하면요, 하나님은 자기 계시, 어떻게? 유대 철학자 중에 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언제나 존존하며 나는 그 어떤 존재도 될 수 있다로 요약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예수님 당신에게 적용했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야. I am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었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택했어. 창세전에 너희가 생기기 전부터 나는 있었어. I am 이라는 말. 잠시 존재하다 사라지는 어떤 존재가 아니신 것입니다. 당신을 그 어떤 사물이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은 특별한 형태의 자신을 고정시키거나 일치시키지는 않기에 항상 존재하는 분. 또 당신이 원하시면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분. 이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너무 놀라운 건 죄인의 그 심판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멸망을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해요. 나는 어떤 존재도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신비한 현상들을 체험하는 일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타지 않는 나무, 그걸 보면서 다시 뭐 그냥 계속 뭐 안 타니까 걱정 없네, 내가 끌 필요도 없네, 그러고 그냥 지나갔다면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전히 그냥 120살까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르심 받고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부르심을 받았을 때 80세, 그리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생을 마감한 이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떨기나무에 타고 있는 그 나무를 가까이 가고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양을 치고 있는 목자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비한 현상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신이 마치 특별한 존재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체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러한 체험이 없어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이 아니더라도 할아버지 때부터 부모 때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수련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시선을 집중해서, 내가 마음을 쏟아서, 내가 궁금해서 다가가야 할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예배일 수도 있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부터 주일까지 있는 2박 3일의 수련회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청년들이 됐든 모든 성도들이 됐든 강사를 모시고 또 말씀과 찬양 집회를 하는 곳일 수도 있고, 부흥회일 수도 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인가를 나누는 순모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모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나의 숨겨져 있었던, 나의 포기했던 정체성을 다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모르고 만나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